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이전에는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일곱 집사를 세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했던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 스데반 집사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의 큰 일꾼의 죽음, 이 장면 속에서 사울이 성경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던 사울은요,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히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발걸음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과 헌신, 그리고 앞으로 종교 지도자로서의 탄탄한 입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이것은 더욱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그의 발걸음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180도 바뀌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찾아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었죠. 사울은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사울은 아마도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칭찬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랬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대답 앞에 사울은 자신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경험,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되고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심으로 다시 보게 하시죠. 그리고 또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게 됩니다. 그는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해진 사울은요,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사울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 결국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져 가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이 시점에 성경은 놀랍게도 사울이 아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32절의 시작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제자들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시점, 이 즈음에 발생했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베드로는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니야는 본문의 설명에 의하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애니야라는 사람을 베드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34절과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애니야를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애니야는 놀랍게도 곧 일어나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본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아름다운 복음 증거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짧지만 치유와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죠. 이어서 본문은요, 요빠라고 하는 지역으로 초점을 옮기게 됩니다.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한 여제자에게 고정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된 것, 그리고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호칭인 여제자라고 불린 것으로 보아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주님의 제자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음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그녀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특히나 그녀가 관심을 기울인 대상은 과부들이었습니다. 다비다에게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 다비다 또한 과부였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과부들을 도왔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나타난 나에서 타인으로의 시선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어려운 계층이었던 이 과부들을 섬겼던 여제자 다비다는요,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녀를 아꼈던 수많은 사람이 요빠에서 가까운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베드로가 있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급히 보내서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거리가 약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에 응하게 되고요, 요빠로 급하게 이동했습니다. 장소에 도착한 베드로는요, 제자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락방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소에는요,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자신들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 말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가득했던 과부들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들을 통해 도움받은 증거였던 옷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무언의 표시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을 때 달리다굼 하셨던 장면과 비슷한 역사가 이 다락방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비다는 결국 눈을 뜨게 되고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부활한 장면을 보고 이 장면을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베드로를 통해 임했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후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통한 종교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재물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취했으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이 옳다고 여기며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그곳에서, 성전에서 종교 행위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아주 명확한 그리고 특별한 장소 두 군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뜻밖의 장소였는데 33절에 나오는 침상과 39절의 다락방입니다. 혹시 펜을 갖고 있으면 동그라미 쳐두셔도 참 좋습니다. 본문 속에서 애니아라는 남자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나타나는 기적은요,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침상과 다락방에서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장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성전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감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부활을 통해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과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으며 또한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장면 속에 나타난 것은요, 부활의 기적 이후 복음이 평범한 삶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활을 경험했던 이 두 사람, 애니아와 다비다의 다음 장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그리고 4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방금 읽었던 34절과 41절에는요 아주 특별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34절에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하는 문장과 41절에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이 두 사람은요, 그 후에 행했던 일이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 했던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은 그저 누웠던 자리를 정돈하는 것과 함께 했던 사람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의 신앙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형은요,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려 샴푸를 만들었던 형이었습니다. 이후에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캐나다로 유학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 형은 현재는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기업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형이 한국에 왔을 때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없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숙사 문을 열고 이렇게 밖을 봤는데 학교 교수님이
잔디를 깎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은 반갑게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인사했대요. 영어로 했겠죠. 교수님,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하자 교수님은 잔디를 깎다가 멈춰서서 그 형의 질문에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문, 그 형이 문 씨거든요. 미스터 문, 이것이 나의 예배야.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한 애니아와 다비다 두 사람이 한 일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누웠던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었고요, 함께 있던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대단한 간증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살아왔던 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며 복음을 받아들인 성전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예배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과 41절에 나타난 침상을 정리하는 것, 그냥 함께 했던 사람과 마주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예배자로서 살았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새벽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를 통해 애니아와 다비다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요, 애니아와 다비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침상을 정리하는 자리로, 또 과부들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말이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특별한 무엇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평범한 일상의 자리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우리 몸을 성전으로 내어주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복음으로 엮어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 그 하루에서 내가 만나는 가족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니아와 다비다처럼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복음으로 엮어간다면 그들이 살았던 지역에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복음으로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돌아가시면 처음 만나는 가족을 꼭 안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명절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미 돌아갔다고 한다면 전화 한 통 먼저 해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다비다와 애니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져 갈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명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